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나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을까? 참 좀 교회니까 일방적으로 이 설교 시간은 질문을 받나요, 안 받나요? 질문 안 받아요. 이제 목사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에서 참 듣긴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나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냐 이거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변했다더라. 모세하고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한 데 나왔다더라. 근데 베드로는 막 횡설수설하고 집 짓자고 막 얘기하다가 하늘에서 소리 나가지고 들렀더니 눈 뜨고 봤더니 예수님 혼자 있다더라. 이게 사실 여러분, 이거 한다고 여러분 알바비가 올라갑니까 이게? 이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뭐가 좀 좋아요? 차라리 무도를 보면서 좋아하면, 오늘 참 무한도전 보면서 얼마나 재밌어요. 한번 웃기라도 하지. 설교 시간에 목사님 재밌는 얘기도 별로 안 해주고 별로 웃기지도 않고. 그러니까 앉아서 참 이걸 어떻게 보면 이 설교 시간을 참 인내하고 경청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1차적으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항상 설교를 들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이해라는 거예요. 이해. 이해한 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해석이라고 그래요. 해석.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해석된 성경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일,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 없이 다이렉트로 막 적용을 한다. 그럼 꼭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용 없이 다이렉트로 어떻게든지 적용 없이 이해한 해석만을 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해요. 성경이 가르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성경이 뭘 가르칠까요? 모든 전체 성경이 가르치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많은 성경은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로 꽉 차 있어요. 또 하나 어떤 게 있을까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두 번째는 우리가 따르고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두 가지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두 단어로.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느냐? 믿으라. 또 하나, 행하라. 이 두 단어로 이 성경이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될까요? 믿는 게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행해야 될 건 뭐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한 명령들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들이 있죠. 그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내용, 믿어야 되는 내용으로 성경이 구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 보면 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어야 되냐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니면 도죠. 뭐예요? 믿기 위해서 듣든지 아니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듣든지 그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통하여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잘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것인가를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면 뭐 줍니까? 뭘 좀 드릴까요? 지난주에는 간식 줬죠. 지난주에 안 오신 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마로 닭강정을 쏘셨어요. 닭 많이 죽었어요, 지난주에.
그냥 우리 조장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특별히 1팀, 현 1팀들, 세가족 팀들도 3마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새내기 팀들 다 먹었어요? 네. 그래요. 지체들이 막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오늘도 좀 뭘 좀 드릴까요? 오늘은 국물도 없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나 오셔야 되는 거지. 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요. 목사님, 그럼 오늘 그걸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올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다. 이게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를 잘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생각, 의지, 뜻 이게 잘 지켜져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나간다는 것도 정말 쉽지는 않아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하지만 때로 나의 성품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막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컨트롤하는 거, 나를 절제하는 거 이런 것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뜻을,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고 이 말씀이 바르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막 꾸짖어요. 책망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이 그러한 성경의 기능이 여기에도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제 설교나 말씀을 들을 때 1차적으로는요, 갑자기 막 느낌 쾅 오는 것들 이런 거가 안 오더라도 좀 설교자와 함께 같이 호흡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팀 축구할 때 항상 슬로건이죠. 우리는 함께 호흡한다. 우리도 함께 뛴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어도 과연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과연 이 얘기와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 이거를요, 1차적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 좋겠어요. 때로 필요하다면 뭐 메모로 해도 좋아요. 때로 필요하다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해될 때, 이 성경 말씀이 해석될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적용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고 꾸짖어서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하는 목적과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오늘 설교에서는 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셨나를 좀 보면서 거기에 대한 좀 교훈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참된 사람이 되셨어요. 참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배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배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슬펐어요? 안 슬펐어요? 슬퍼서 성경 보니까 울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열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열 받은 적이 있어요. 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확 그냥 엎어버리고 그냥 한승질 하시는. 근데 이제 죄 짓는 성질은 아니에요. 막 죄 지르고 내 비유를 건드렸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온전치 못한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 부분도 예수님이 있으셨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 배고프고. 그리고 그분이 또 어떻게도 하신 줄 알아요? 죽기도 하셨어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니까 피 흘려가지고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로는 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때도 있지만 우리는 행간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무엇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분투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투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기도하죠. 예수님이 영혼을 예수님이니까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전도하죠. 내가 예수님은 나도 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피곤하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그것들을 인내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9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엿새 후에, 이 엿새 후라는 것은 8장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이후 같아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예수님의 베드로는 수제자죠. 3인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3인방. 그래도 아주 열심으로 섬겼던 3인방, 이 사람들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산에 가신 이유는 뭘까요? 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네 고생했다. 오늘은 삼겹살 파티를 좀 하자. 산에 가서 우리 고기 좀 구워 먹자. 야, 우리 산에 가서 좀 짱박해서 좀 자다 나오자. 이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게 나오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보니까 동일한 기사를 좀 적고 있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나옵니다. 왜 나오셨을까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거기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많은 장면이 나와요. 제가 언제 꼭 한번 여러분들과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좀 준비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략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 세례 받으신 그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장을 보니까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적을 베풀고 막 예수님이 시선이 주목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6장 12절에 나와요. 자, 밤이 새도록, 이 무슨 기도예요? 철야기도. 예수님이 뭐도 하셨어요? 철야기도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철야기도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6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웁니다. 제자들 세우기 전에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야야 너 일로 와.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 일로 와라. 너 내 제자 할래? 그래 해. 이게 아니라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9장 18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께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는 이제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 전에도 따로 기도하셨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1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이러면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을 알려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볼 수가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니까 이제 겟세마네 거기에서 보는데,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자막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도 감람산에 어떻게? 습관을 따라서 습관적인 것 문제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건의 습관이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수시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잡히시던 그날 밤에도 예수님은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구속의 놀라운 사명을 앞두고 예수님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가
4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기 보세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얼마나 세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세게 기도하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요. 우리 주님은 그의 온 삶이 기도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요,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대상 아니세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영역이 딸려가지고? 기운이 좀 빠지니까?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막 날마다 산에 가서 아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놓고 제자들을 세울 때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기 전에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큰 결정 앞에서 무엇을 행해야 할지 그분이 친히 기도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변화산의 기도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아마도 예수님이 그냥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 세례 받으시러 갈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시거든요. 세례 받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세례를 딱 받으러 가면 하늘이 쫙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 아마 그렇게 쫙 무대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 수 있어요. 물론 그분도 아셨겠지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시고 그 순종하시는 사역 위에 성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산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마 이것은 지난번에도 기도했을 거고 그 지난번에도 기도했을 거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순종을 행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순종의 기도에 오늘 놀라운 변화의 역사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7절과 8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제 그건 예수님이에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으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순종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였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은혜로 오늘 변화산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의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이 참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참 재밌죠?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세제들이 얼마나 많이 발달을 해요. 때가 쏙, 뭐 특정 기업을 홍보해서 미안하네요. 때가 쏙. 흰 옷은 더욱 희게, 색깔 옷은 더욱 선명하게. 뭐 이런 카피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XS죠. 우리 집사람 쓰고 있어요. 그 집에. 진짜 그렇게 되나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제라도 있죠.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뭐 변변치 않지 않았겠어요. 오주 가면 무슨 잿물로 이렇게 해서 빨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변변치 않았죠.
하지만 그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빨래를 해도 이 옷같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할 게, 아하, 역시 예수님과 우리는 통해. 백의 민족. 우리도 흰 민족인데 예수님도 그렇게 희어졌구나. 뭐 그렇게 연관성을 가다 보면 뭐가 될까요? 2단, 3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새하얀 그런 부분이 됐다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 보면 눈이 번쩍한 사람이 있어요. 반짝하는 사람이. 간달프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거의 죽다 살아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간달프가 어떻게 됐어요? 하얘져가지고 막 살아나더라고요. 그 좀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이 좀 나와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그 예수님이 그냥 하얘졌다는 그 표현보다는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건 찬란해졌다는 거예요. 눈부시게 찬란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체가 눈부시게 찬란하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시간이었다고요?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찬란한 변화를 경험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천상에서의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천상에서의 영광스러움이 그 가운데 경험된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일상이 어땠어요? 이 변화산상은요, 변화산의 이야기는 거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한 3년간 사셨다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6월절에 3번 나와요. 3번 지킨 걸로. 그래서 3년이라는 공생애 기간을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데요. 3년간 제자들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성경 읽어보면 어때요? 좀 답답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 바로 전에도 베드로가 막 그냥 신앙 고백하고 막 잘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니까 뭐가 됐어요? 사탄아, 너 물러가라. 꼭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틈만 있으면은 제 아기들끼리 아웅다웅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마마보이들이에요. 마마보이들. 엄마, 예수님한테 우리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는 이 치맛바람 센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한 아시죠? 애들이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어릴 때 수재였어요. 얘네들을 하나는 좌회종, 하나는 우의종. 예수님 해주셔야 돼요. 믿습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거의 뭐 이런 식이에요. 막 엄마들을 동원하니까 제자들이 막 누구는 엄마 없냐 막 그러고 막 그냥 열받아가지고 자기들 막 엄마 동원하려고 그러고, 제자들 보면요 늘 그냥 예수님이 아이고 참 이것들을 믿고서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좀 그런 분위기가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어때요? 예수님 막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번은 예수님을 막 바위에 밀어가지고, 벼랑에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도 해요. 막 예수님 그 사이로 막 지나가시기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막 열렬히 환영했는데 가봤더니, 니들이 나 찾는 이유는 뭔지 아냐? 떡 먹고 배부르니까 오는 거야.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그래도 덜 힘들잖아요. 누가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근데 몰라주면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수님 심정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들을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지속적으로 가르치시지만, 이 세상에서는 한계를 경험하고 사람들이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늘 지지분일해 보여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어땠어요? 예수님 곤물에 누워서 막 주무셔요. 막 파도가 일어나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도 막 주무시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능력이다.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으로 저렇게 주무시는 거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신적인 능력이에요. 피곤하시더라고요. 피곤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고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참 쉽지 않고 어렵고, 그래서 그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그 지속되는 기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놀라운 역사를 그 예수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변화산에서 또 누가 찾아왔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마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지냈던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많은 교제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그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 그의 몸을 영광스럽게 천상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서 그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에게 큰 위로와 천상의 놀라운 은혜, 그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 나누면 얼마나 이게 짝짝 잘 맞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저쪽 우즈베키스탄에 한번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우즈베키스탄. 거기 가면 우즈벡어를 씁니다. 러시아어도 좀 쓰고요. 여러분, 우즈벡어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한번 보내볼까요, 우리?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초등학교 애들 밥도 퍼주고 그런 일을 한다고 해보세요. 말이 잘 통해요? 안 돼요. 말도 안 되고. 걔들이 얼마나 또 말을 안 들어요. 날마다 줄 서! 한국말로 막 하고, 막 한국말을 모르니까 막 욕해버리고 막. 근데 거기서 1년간 있어야 돼요. 너무 고된 거예요. 힘들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한국에서 친구 2명이 왔어요. 너 여기서 고생한다는 얘기 듣고 우리가 왔어. 그러면서 같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숙소에서 그냥 소소소 얘기하고, 야야, 어디, 야, 요즘에 그 닭강정 거기 지금까지 배달해줘? 여긴 배달도 안 해줘. 그러면서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막 얘기하고, 야, 그래서 좀 싸왔어. 근데 가마로 닭강정 막 가져온 거예요. 그거 막 먹고 막 너무 좋아. 그리고 대화가 통하니까, 말이 통하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일하는 이 지체가 위로가 됐겠어요? 위로가 됐겠어요? 오늘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성경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 일상을 계속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변화산의 기적은 마치 생수와 같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모습을 인하여서 이 땅에 계시지만 인간의 제한된 모습이지만 하늘의 놀라움이 그리스도에게 지금 그 채취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변화산의 놀라운 역사가 뭐 할 때 경험됐다고요? 기도할 때 경험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어때요? 라이크 예수님. 우리도 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만합니까? 그런 말 하죠. 남의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 돈 그냥 주는 거 아니다. 돈 벌기 쉽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방학이라. 우리 또 이제 고3에서 올라온 새내기들은 이제 대학생 된다는 아주 기쁨이 가득 충만했긴 하겠지만, 공부하는 거 어때요, 여러분? 공부가 쉬웠어요? 누가 공부가 쉬웠다고 그랬어요, 정말? 예? 공부가 과연 쉬워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 공부 끝나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진로를 위한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많아요. 여러분 하는 일들 참 잘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막 찬양하고 막 증거하리라 외치리라 하는데 딱 학교 가고 직장 가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약간 막 쑥 들어가는 것 같고 쉽지 않거든요. 녹록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일상은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어요? 변화산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러한 시간, 그 기도의 시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상쇄시키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외칠 수 있는 그 하늘의 놀라움을 경험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찌들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 기도할 때에 당신의 딸들을, 당신의 아들들을,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을 새로운 은혜로, 새 마음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입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루터는요, 하루에 얼마 기도한 줄 알아요? 평균? 하루에 2시간 기도했대요. 어때요, 여러분? 우와, 2시간이나 기도했대. 그런데 루터가요, 그 사람이 엄청 바빴거든요. 정말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바쁘고 일이 많을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바쁘니까 기도를 1시간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루터는 바쁘고 막 분주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3시간 했다는 거예요. 왜 3시간 한 줄 알아요? 감당해야 되는 일이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종교 개혁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마틴 루터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존 칼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런 사람들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첫째, 모든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과, 둘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기도를 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라요. 모든 우리의 좋은 것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도의 올바른 법칙을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법칙, 하나님과 대화하려는 사람은 합당한 정신과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합당한 정신과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산만한 생각, 부주의함, 이것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집중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될 수 있도록. 두 번째 법칙으로는요, 진심으로 자기의 부족을 느끼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 우리의 인생은요, 시험의 연속이고 결핍과 부족의 연속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매우 치열한 현상입니다. 이러한 기도로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현장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구하는 회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다. 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중요하고도 온전한 법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법칙은요, 자기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겸손하게 용서를 빌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내 모습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주의 긍휼을,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다니엘 9장 18절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법칙은요,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확신 있는 소망, 확신 있는 소망.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확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일소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러한 기도의 시간으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기도하고 계세요? 개인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 없습니다. 여러분. 힘 없어요. 힘 없습니다. 기도는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인 근력을 키우는 거예요. 운동하지 않으면요 점점점 근력이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살려고 운동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은 무기력하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고 나는 영적 침체, 지금 왜 영적 침체에 들어온 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 왜 이렇게 침체는 긴 거야? 영적 침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이게 올라가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침체 3년 그 정도면 그 침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바닥에서 긴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바닥에서 기는데도 기도 안 해요. 왜? 왜 안 할까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짜증나고 힘들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도 힘드셨어요.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요 새벽 기도 하시는데 보니까 병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밤늦게까지 고치시고 그리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가세요. 그러한 삶을 하셨어요.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힘들죠. 잠 자야 되는 거 알아요. 잠 자야 되죠. 잠 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면 공부는 언제 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도 공부 못해요. 근데 기도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금년에 좀 다짐하세요. 금년에는 기도하리라. 적어도 여러분이 신자라면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는 시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남을 가르치는 자리, 지도하는 자리에 있다면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기도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혼자는 기도 안 되잖아요. 혼자는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는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1분만 기도하면 할 거 없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그래요. 꼭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거 건강해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 저는 10초 만에 기도 끝낼 수 있어요. 자랑이다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할 때 좀 마음도 좀 쏟아놓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려고 은혜를 주려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버렸어요. 내가 은혜 주려고 왔는데 벌써 가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방학하는 학생들, 우리 특별히 1팀들 교회가 한 달간 지금 금요일날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참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 나오세요. 여기서 기도해요. 여기서 뜨겁게 찬양하고 담임 목사님 요즘에 막 업돼가지고 막 열심히 또 기도 인도하시고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닭강정 먹었다 아이가. 그래서 와서 좀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면 와서 좀 같이 좀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무슨 뭐 변화산 아니라 그 변화산 아래에서라의 변화라도 경험을 하지 기도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힘내서 살 수 있는 비결로서 기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도의 시간을 감당하지도 않고 힘없다고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오세요. 기도를 모르겠거든 와서 배우세요. 옆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도 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경험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변화산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것이 있는데요. 이 변화산의 기도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변화되셨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뭐 지나간 스타입니다만, 예전에 저 때는 그 전지현이 좀 유명했어요. 뭐 같은 전씨라서 뭐 그런 거 아닙니다만, 전지현, 장동건 뭐 이런 사람들, 원빈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참 그런 사람들하고 참 얼굴 한번 보면 어떨까요?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신현준을 옆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아주 멀끔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참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구약에 너무나 많은 사람 많잖아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왜 하필 모세일까요? 왜 하필 엘리야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짜잔 나왔던 것일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알려준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그러한 그 경향이 있어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야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엘리야? 엘리야 하면 뭐예요? 그렇죠. 불, 파이어! 막 하늘에서 불이 팍 떨어져가지고 제단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 850명하고 엘리야 혼자 진짜 쉽게 말하면 요즘 표현으로 하면 맞짱 떴잖아요. 맞짱. 뭐 내걸고 목숨 내걸고 맞짱 뜬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알과 아세라 이게 거짓신이 판명 났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 역사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런 일들을 벌였어요. 이스라엘에요,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당시는요, 가장 어려운 시대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오므리 왕조라고 있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있는데 그때 가장 좀 악랄한 왕이요,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아합의 와이프가 누구예요? 이세벨. 이름은 예쁘잖아요. 이세벨. 얼마나 예뻐요. 피터팬에 나온 팅커벨 비슷하게도 생각해요. 이세벨. 예뻐요, 이름은. 그런데 엄청 사악한 여자예요. 악독한 여자. 내가 선지자 너 죽여버리고 말 거야! 뭐 거의 이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막 무서워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 성질 건드리면 안 돼요. 이세벨이 그랬어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이 선지자 죽여버리겠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가장 정말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는 역사, 그것도 보여주시고, 이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버려요. 비가 그쳐버리는 거예요. 뭐 지금 비 안 와도 뭐 우리 뭐 생수 먹고 살면 되지. 그렇죠. 지금이야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여러분 월급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 확 오죠? 느낌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가뭄의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잖아요. 이게 먹고 죽어버릴란다 그러고서는 막 사르밧 과부가 그러고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막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막 놀라운 이적의 역사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 시대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 있게 사역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두운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그분이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율법의 해석자로서, 진정한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기능을 그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실 것을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변화산의 의미가 이해가 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선지자,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역,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한 사역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확인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한 절 더, 우리 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은 누구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천상의 놀라운 은혜를 변형을 통하여서 경험하셨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상황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그분이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향하여서 친히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뭘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세요. 인류의 구속의 그 사역을 앞두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 처음에 세례 받으실 때 어떠한 말씀이 있었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지상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성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얘기해 주셨고, 거의 지상생애의 막바지에 다다라가는 이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가 기도를 통해서 확인될 줄 믿어요.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 이것이 바로 기도 가운데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예요 과연? 여러분 누구세요? 직장인, 어느 회사에 다니는 누구? 어느 학교에 다니는 누구? 누구의 자녀 누구?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사실 때 많은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하늘 아버지께서 분명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일깨워주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왜 신자답게 살지 못합니까? 왜 신자답게 살지 못해요? 내가 누구인지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려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의미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러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합니까? 노래방에서 고라고라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나게 놀면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미가 발견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 우리 주님처럼 기도할 때 하늘에서 성부께서 성자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과도 같이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이 기도 가운데서 확인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오늘의 이 경험은 참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는요, 오늘의 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 후서 있는 말씀은 이 베드로의 생생한 증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도 하늘 아버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면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을 능히 극복하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서 인식될 수 있을까요? 친구는 나 잘 몰라줄 수 있어요. 직장 동료와 상사들은 나 잘 몰라줄 수 있어요. 학교 교수님은 나에 대해서 그릇되게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평가는 정확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바라보는 안목은 정확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을 의지하는 삶. 비록 세상에서의 삶은 녹록치 않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하늘 아버지를 따라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기도하면 주님과 같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만드세요. 시간을 떼세요. 기도에 헌신하세요. 그러할 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에게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기도의 시간을 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에 내가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 나에게도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